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현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깜짝 발표를 해서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많은 성도분들께서 우리 또 개인 사정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됐건 교회가 잘 어떻게 이 마무리되는 동안 제가 설교 영상을 계속 또 우리 갈렙 지사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들 또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또 한국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모로 또 날도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또 백신도 잘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이 많이 이전보다는 안정이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뭐가 다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자, 오늘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풍년의 때가 있고 또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씩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풍년의 때가 있다 하면 또 흉년의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적합한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또 공고한 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굽은 길도 있고 쭉 또 일직선으로 펴진 길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어렵고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풍년의 때가 있다면 또 흉년의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과 같은 이 요셉이 7년의 풍년이 있는가 하면은 또 7년의 흉년이 오는 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와도 똑같습니다. 요셉처럼 7년의 풍년의 때를 맞이하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 날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과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이집트 왕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14년 동안을 아주 지혜롭게 경영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주변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왕의 그 신뢰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바로 왕의 꿈을 단번에 해석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앞으로 닥칠 7년의 대풍년과 그 이후에는 7년의 대흉년이 온다라는 그 꿈을, 바로의 꿈을 단번에 해석해 주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나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들이 열리기도 하고 길들이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왕의 결국은 마음에 들어서 이 이집트의 14년간의 정말 그 전성기를 요셉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국가를 잘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너의 명철과 슬기가 가득하니까 이 이집트의 나라 살림을 맡을 총책임자인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집트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생의 원리 첫 번째는 저장의 원리입니다. 저장의 원리. 저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날에 풍요로울 때 반드시 그 풍요로움을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에 너의 저장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나라에게 그것을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요셉이 이집트라는 국가를 경영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장의 원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장의 원리. 저장의 원리의 핵심은 풍년의 때가 오면 그 풍년의 때를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풍요로움을 저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집트 땅을 순찰하고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45절에서 이집트를 다니면서 쫙 관찰을 합니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돌아가는 판을 읽었습니다. 이집트 나라의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를 준비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총리 요셉이 순찰하면서 온 땅을 살핀 것은 그 안에 어디서 저장을 하고 어떤 곳에 이 풍요로움을 세이브할 것인가, 잘 스토리지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를 관찰하고 살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각 성을 다니고 각 성마다 곡식 저장 창고를 여기에 두어야겠다, 이 지점에 두어야겠다, 이걸 계산을 한 거죠. 기록을 하면서 다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들을 살피면서 부서진 창고는 미리미리 수리를 해야겠죠. 7년 동안 미리미리 수리를 하고 또 창고가 지어져야 될 지점이 있으면 새로 짓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둬서 뭐 10km면 10km, 10km마다 창고를 하나씩 둬서 또는 마을마다 창고를 새롭게 지어서 마을에 나중에 어려울 때에 곡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이 오면 연이어서 계속 7년간의 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의 창고로는 다 저장할 수 없을까봐 미리미리 이런 창고들을 살피고 또 여러 곳간들을 살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7절을 읽어보면요. 47절에는 7년 내내 풍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7년 내내 풍년이 매번 every year and year over year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정말 많았다라고 합니다. 계속 풍년이 찾아오니까 곡식이 쌓이는 것이죠. 정말 많이 쌓이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년이 쏟아진 그 시간에 엄청난 곡식이 생산되었는데 이 지혜로운 요셉은 확실하게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잉여 생산, 그리고 매년마다 흥청망청 낭비하기보다는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리석은 총리들, 정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총리들은 어떨까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겠죠. 날마다 파티를 열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거예요. 요즘 이런 친구들 참 많습니다. 이 한국에 와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욜로족, 또 젊었을 때에 마음껏 다 써야 된다, 여유를 즐겨야 된다, 법만큼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해외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서 막 여행을 다니죠. 또 빚을 내어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빚을 내어서 비싼 백을 삽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저런 루이비통 가방 또 샤넬 가방을 살 능력이 안 돼 보이는데 젊은 여성들이 그걸 막 사들고 다녀요. 저희 아내랑 제가 왔을 때 놀란 것은 뭐냐면, 아내 친구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샤넬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둘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 가방이 막 1,000만 원도 하고 뭐 몇백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도대체 저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막 그런 가방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아내랑 제가 물어봤어요. 쟤네들이 돈이 있냐? 쟤네들이 그런 여유가 되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그냥 돈이 조금만 생기면 다 사버리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빚을 내어서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모으고 저장하기보다는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젊은 이들 사이에 많이 팽배해 있었고요. 또 어리석은 여성들이나 어리석은 남성들은 술 먹으면서 다 써버리고 또 막 다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요로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7년간 이 풍성함을 부어준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있었죠. 이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요, 그걸 곧이곧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더라도, 에이,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에이 나 저 말씀은 스킵, 난 제껴, 에이 와닿지도 않네, 저 말씀은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간의 풍년이 부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요셉이 안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면요, 요셉도 흥청망청 썼겠죠. 여러분, 사실 돈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런 풍요로움이 부어질 때면 정신 없잖아요. 왜냐? 더 쓰고 싶거든요. 막 그거 여러분 돈 자랑하고 싶잖아요. 비싼 차 사고, 비싼 가방 사고, 비싼 옷 사고, 막 비싼 것을 사고 싶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막 벌리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여기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일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그 TV에서 밥 먹으면서 봤는데, 그 대학교에 그 경비를 맡는 아저씨였어요. 경비를. 대학교에 경비를 맡으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니까 이제 그 우리가 나이가 한 50, 나이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가 채 되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카메라를 비추는데 그 수의실 안에 카메라가 정말 비싼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 씨가 오니까 막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재석 씨랑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가, 자기가 젊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유재석이가 그게 물어봐요. 얼마나 버셨는데요? 물어요. 그랬더니 그 수희 경비 보는 아저씨가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 10만 불이 넘었다라는 얘기죠. 연봉이 1억이 넘어서 정말 나는 정말 많이 돈을 벌었는데, 그랬더니 지금 이 경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되게 후회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물어본 거, 왜 후회가 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돈이 많이 벌릴 때는 그때가 정말 계속 이어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올 때 그때가 막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 1년, 2년 가는데 계속 1년에 막 1억씩 이상 버는 거예요. 한국에서 1억 이상 벌면 굉장히 상위층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갈 줄 아는, 그래서 흥청망청 쓴 거죠. 1억을 벌어서 뭐 하루에 1,000만 원치 술을 마시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와이프에게 비싼 가방 사주고 뭐 차도 비싼 차 몰아버리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차, 6년 차 되는데요, 정말 귀신같이 5년 차, 6년 차까지는 벌리는데 이상하게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드디어 회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한 5, 6년간 정말 뭐 1년에 1억 이상씩 벌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그러면서 주변에 와이프가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5년, 6년 지나고 났는데요, 드디어 이 사람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회사에 나오고 나니까 다른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나이는 먹었죠. 다른 회사 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다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중소기업에 갔더니 월급이 이전보다 작아요. 뭐 20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그냥 그것이라도 벌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일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쉬게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일로부터 은퇴하게 되고 병을 이제 나아야 되니까 병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병 치료를 하면서 이제 병이 낫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경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아파트 경비보다는 대학교 경비가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경비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 한대요.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대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고 젊은이들 지나가면 항상 그런 조언을 한대요. 젊었을 때 잘 준비해야 된다. 잘 모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데 취업하면 그게 평생 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잘 꼬박꼬박 잘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벌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잘 풀릴 때가 없고요. 항상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들어올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 나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풍성하게 들어옵니다. 한 7년간 정말 풍년이 들어서 들어오는데 흥청망청 쓸 줄 알았겠지만 요셉은 그걸 안 거죠. 이 7년의 풍년 동안 잊지 말자. 정말 다가올 흉년, 어려운 때를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 모으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보면 막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막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 나쁜 일 터지면 좋겠는데 막 엎친 데 덮치고 막 우리 그래서 설상가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설상가상.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도 막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저희 집사람 이번에 이 일들 겪는데도요, 막 어려울 때는요, 막 한꺼번에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는데 큰 또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도요. 요셉은 사실 이집트에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꿈과 같은 가정을 이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요, 이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은 고통을 잊다, 치유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이집트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수년간 고생을 했는데 므낫세를 낳고 가정을 이룬 거죠. 그리고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이 잊어지고 치유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 번창입니다. 번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번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고생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먼저 첫 번째는 극심한 고난과 흉년이 찾아왔다라면 그 이후에 엄청난 풍년과 번성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겐 풍년이 먼저 찾아온다면 흉년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때가 고난의 시간이 먼저 찾아오고 이후에 풍성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에 풍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예전보다 뭐가 더 잘 되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사장님이 나를 정말 유난히 잘 인정해 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데도 정말 아주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인생의 풍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나갈 때에 이 상태가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막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해도 격려를 받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게 풍년의 때인데 그때는 감사와 겸손을 저장해야 돼요. 감사와 겸손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요. 그때 되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떠버리죠. 막 그래서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간대 하면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뭐, 나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일은 나밖에 못해. 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지나보면 아니야. 너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게 많아. 너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풍년이 들 때 저장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될 때에 겸손하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모아가야 돼요. 마음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뭐가 잘 된다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에 교만하면, 오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이 아무도 붙지 않아요. 다 사람마저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풍년의 때에, 잘 나갈 때에 겸손을 저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조를 일으켰잖아요.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은 정말 무혈입성한 거잖아요. 그 다윗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성에, 그 나라에 그냥 다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요. 그 당시에 은이, 실버 있잖아요. 금과 은이 있는데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나라에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은이 막 쌓여 있고 왕궁과 궁전이 다 은으로 가득 찼다라고 보면 되죠. 솔로몬이 그 최고 절정에서 그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그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잘 나갈 때에 겸손함을 저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합니까? 말년에 너무나 풍요로워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감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그 풍요로웠던 시절을 이제는 그냥 이제 낭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왕비를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진탕 놉니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됐죠.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60도 70도 젊어요. 90, 100살까지 사는데 노년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에 노후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풍년의 때에 저장한 사람만이 이 흉년의 때를 모두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3절을 보게 되면요. 7년 동안 연거푸 매년 every year over year, 풍년이 올 때는 계속 풍년만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풍년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풍년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풍년은 딱 7년이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국은 이 풍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을 가졌습니까? 젊음도 곧 끝이 납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도 끝날 때가 찾아옵니다. 다 지나간다라고 그랬어요. 54절에 보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대흉년이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집트만이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파버티가요, 이집트만 이 히트한 게 아니라 그 이집트를 주변으로 하는 온 세상, 온 그 근동지방이 전체가 극심한 흉년에 들어갑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의 북아프리카, 그 주변의 온 근동세계가 다 흉년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곧바로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땅에만 아직도 먹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 땅에만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요셉의 지혜 경영이었죠. 요셉이 지혜롭게 그 땅을 아주 경영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라의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55절 말씀에 보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왕궁으로 달려가 먹을 것을 달라고 사람들이 호소하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오지 말고 요셉 총리에게 가라 그럽니다. 총리 요셉에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풍요를 저장해 놓은 사람이, 나라를 아주 잘 운영한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장을 안 한 사람은 나눠줄 것이 없어요. 잘 세이브하고 모아두지 않았으면 나눠줄 게 없는데,
근데 요셉에게는 그 풍년의 때에 저장해둔 게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은혜를 저장해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저장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실력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년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젊을 때 읽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읽어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총리 요셉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눠줄 것이 있으니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56절에 보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오직 요셉만이 흉년의 날에 대안이 됩니다. 모두가 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려워서 난리를 치는데요,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 이집트 왕국의 모든 창고를 열어라. 이집트를 돌면서 창고를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이 명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식 창고문이 다 열리면서 이집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찾아옵니다. 이집트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나눠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 또 주변의 다른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까지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풍년의 때를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덮쳐서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고요. 이 코로나가 덮치니까요, 어렵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잘 풀리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으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잘 버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걸 차곡차곡 잘 쌓아야 돼요. 저장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풍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어려운 때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을 부어주시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부어주시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 주시면 건강할 때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주변이 어려워질 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서야 잘 저장해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풍년의 때에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흉년의 때에, 어려운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잘 아끼고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영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면 그 재물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아서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은혜가 부어질 때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백신 공급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에 빨리 일어나서 미국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민교회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 땅도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땅에도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엔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정말 한 채 오차 없이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차곡차곡 저장하고 모아서 결국 흉년의 때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7년의 풍년의 기간,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마다 그것을 흥청망청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으고 잘 아껴서 결국은 주님의 때에, 정말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이 정말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미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정말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국 땅에도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빠른 속도로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에 있는 교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새 시대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흉년의 때에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고 모으고 아끼고 준비하고 저장해서 정말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때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